서신이라고 해요.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그다음에 한 개인인 빌레몬에게 썼던 편지, 4개의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특별히 이 4개를 성경 전서에 집어넣었습니다. 성경 전서로 채택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다 해서 골로새서를 넣은 거예요. 골로새서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3장 23절 24절 말씀을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죠.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든지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직장 일을 사회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죠? 이 말은 뭘까요? 내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상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하는 일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즉 우리가 생활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 이 말은 뭐예요? with heart.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우리 옛말에 보면 그런 말씀이 지성은 감천이다. 지성은 사실 이게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불교가 들어올 때부터 전해졌던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자비의 정신을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그 원천은 좀 다르지만 사람에게 들어와서는 그게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역시 쓰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불교 용어를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 해서 일본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일본말들을 많이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자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하고 얘기해보세요. 혹시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삶이에요. 이게 일본말이어서 일부러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베스킷을 마켓스라고 하죠. 또 뭐예요? 어른들 같은 거도 야 빨리빨리 심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 끝내라. 그 말도 일 끝내라. 이제 그만 접고 가자. 가게는 닫고 가자. 그런데 그 말이 잘 그냥 일본말로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유교적인 말, 불교적인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을 때 불교식으로 창조함을 받았나요? 유교식으로 창조함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처음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말들은 하나님의 말이었을까요? 사람의 말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쳐다봤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쳐다보는 그 눈은 선한 눈이었을까요? 죄악의 눈이었어요. 선한 눈이었죠. 아직 그들 안에 죄가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말들이 혹시요, 이게 불교 경전에 나오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책들이야 할 수는 있어요. 분류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딱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딱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녘에 우리 아들 과거 시험으로 갔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꼭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 곳에서 떠놓고 기도하는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 습관과 그 문화가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분 때 새벽 기도로 정착되었다라고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철야는 왜 그랬어요? 금요철야는 철야기도는 한국교회에 왜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철야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이 세 가지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교회의 아주 독특한 세 가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철야기도를요,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철야 프레이어. 통성기도를요, 통성 프레이어 이렇게 해요. 신학계의 토론 중에 하거든요. 철야기도는 왜 생겼어요? 옛날에 평양대공이 막 1907년에 그 무렵에 평양대공 인동이 일어날 그 즈음에 농민들이 저녁에 모였어요.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막 예배를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달이 지고 깜깜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가로등도 없고 불도 별로 없고 해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하러 갔는데 우리가 동틀 때쯤 가면 되겠다 해서 그냥 모여서 잠자게 뭐 합니까?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찬송 듣고. 이게 철야기도의 시초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 되니까 그냥 헤어지기, 그냥 일터로 나가기 뭐해서 우리 기도하고 가자, 예배 드리고 가자. 이게 새벽 기도의 완전히 정말 굉장히 귀한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또 이민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굳이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새벽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한국 문화의 한국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하듯이 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요, 저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듯이 만나셔야 돼요? 네, 주님을 만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듯이 만나는 거예요. 저를 만날 때, 집사님을 만날 때, 권사님을 만날 때,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주님을 만나듯이 만나요. 주님을 딱 만났는데 때로는 주님이 안색이 안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좋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기분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엎드리는 자세죠. 예배자로서의 자세.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우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얼굴 속에서, 그 사람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상대방을 만날 때에 그
단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특별히 골로새 지역은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어리석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자, 첫째 어땠다고요? 게으르고, 두 번째 어리석고, 세 번째 거짓말을 밥 먹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요. 밥 먹으러 가면 아주머니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이 집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죠? 다 맛있어요. 근데 그렇던가요? 안 그렇죠.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집은 정말 맛집인데 정말 맛있는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맛있고 어쩔 때는 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상대하는 식당 주인도 종업원도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나도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거짓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골로새 사회의 상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오늘 말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이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을 예수 공동체에서 환대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환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2005년 6년경쯤에 이 환대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드디어 그 전에 있었던 말이죠. 있었던 말인데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환대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환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대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저널들과 많은 저술들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는 환대는 오히려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학적으로 보면 정말 이 환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설교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장 12절을 나한테 보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황금률이죠. 황금률 골든룰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절대로 황금률은 지키지 않죠.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나한테 하면 나도 하겠다.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할게. 그런데 이 사람은 나에게 배를 줄 때 나는 10밖에 주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 10도 주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원칙이죠. 경영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민중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이 나오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뭔가를 계산하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들 섬겨야 되는데 교회마저 그렇더라고 대답이 나오면
그러니 교회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이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무가 자라요. 줄기가 뻗치고 큰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 나무가 시원한 그 나무들이 가득했으면 그 아래 와서 햇빛을 피하면서 즐거운 소통을 하게 돼요. 어느덧 가을이 돼서 열매가 맺으니까 나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무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열매를 다 따먹고 겨울철이 되니까 이 나무를 도끼로 패서 나무가 아파하는데도 도끼를 패서 땔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따뜻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푸르토기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앉지 않으면 그나마 그 구루토기에서 다시 한번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트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앉을 자리를, 휴식처를, 안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나무는 죽어갑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것들을 내어주고 내 것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라스베가스 제1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게 될 거예요. 방문하기도 하고 그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한 형제자매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환대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환대. 영어로는 하스피탈리티라고. 하스피탈리티. 예전에는 병원에 있던 개념에서 병원에. 우리 권사님 간호사로서 정말 수십 년을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권사님이 하시는 일 플러스 사랑. 환자들 돌보는데 간호사가 귀찮아해 보세요. 약을 담다가요. 뭐 요즘은 뭐 다 봉지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다 밀봉해가지고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대중들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접시에다 갖다 줬잖아요. 환자에. 저도 어릴 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갖다 주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담다 보면 땅에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게 내가 먹을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진 것을 먹겠느냐고. 자기 옛날에는 뭐 주워가지고 옷에 쓱쓱 문지르고 그래서 먹긴 했지만, 그렇죠? 내가 먹는 것처럼 나한테 하듯이 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게 환대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장막에서 이렇게 죽을 떠나보면 저기서 몇 사람이 걸어가요. 당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경은 중동이잖아요. 중동. 얼마나 덥겠어요. 네바다하고 똑같아요. 제가 유대광야를 이렇게 보니까 이 네바다하고 뒷들 산하고 똑같아요. 막 그냥 선인장 같은 거 막 나 있고 돌덩어리들이 있고 거칠고 가다가 돌에 삐끼면 발목을 이렇게 적칠 수도 있고 나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덥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수가성 그 우물터에 앉아서 쉬셨던 거예요. 그 불변도 예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쪽에 나그네들 몇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지 지나칠 수도 있었죠. 아브라함은 성격상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체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조를 하고 내 집에 오셔서 좀 쉬십시오. 내 집에 오셔서 쉬십시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좀 배부르게 드십시오.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잖아요. 어디로 가는 중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중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저 갈대라고 위에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롯을 내가 꼭 데리고 가야겠다고 정말 사랑하는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죠 그때까지. 조카는 사랑했습니다. 데리고 온 조카예요. 아브라함은 섬기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가운데에 이 천사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롯을 구원하는 그 역할, 환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이 말은 뭐예요? 환대하라. 우리 주위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무시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환대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추수할 때에 이삭을 남겨둡니다.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삭 죽기라는 운동이 있기도 해요. 이삭을 남겨두는 이삭이요 그냥 다 했는데 두세 개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부모 없는 아이들이 와서 남편 없는 여인이 와서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없는데 충분히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만큼의 열매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이게 성서가 말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이삭이요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면 내가 다 주선 것 중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내 것을 가지고 대접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내가 감사의 인사를 받잖아요. 이삭은요, 이 떡거두려는 이삭을 통해서는 내가 감사를 받지 못해요. 그것으로 다른 생명이 살아난다고 해도 내가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셨어요.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어른이래 참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저로 가라, 애들은 가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따로 놀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국민수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를 가진 게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올 때 그 아이를 품어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예수님 별명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먹기를 탐하는 자.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먹을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은 이런 모욕적인 사람들의
말을 별명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요,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을 못하면서 개들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롭고 동떨어지고 왕따라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밥 먹고요, 그들과 함께 다니고요, 그들과 함께 게임하고요, 그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환대의 모습이에요. 또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진짜 환대입니다. 진짜.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역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 교회도 역시 라스베가스 제1장로교회는 환대가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환대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방문할 텐데 이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교인이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안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은 힐끔힐끔 쳐다봐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뭐 하다 왔을까?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 사람 왜 왔을까? 왜 왔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왔겠죠. 그 사람의 우리가 환대의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보자마자, 아니면 우리끼리 서로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집사님 잘 계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대신에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여기에 주보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 가져오셨어요?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한 새로운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환대입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혹시 휴가 때 다른 교회를 가거나 하면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 어떤 교회에 가면 예수를 오래 믿었든 처음 믿었든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고 부담되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왔는데, 내가 이 교회 저 교회를 찾다가 라스베가스 제1교회에 왔는데 라스베가스 제1장로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라스베가스 제1장로교회 소문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환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겠어요? 싶어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는 예배 끝나고 저쪽 문을 통해서 좀 걸어가야 식당이 있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느 문으로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그곳에 참여해도 되는지 아닌지 또 잘 몰라요. 누구라도 직분자이든 아니든 누구라도 환대하는
밥하고 식사할 때에 먼저 손을 잡고 일어나서 밥 털어주고 서는 거예요. 나만 가서 서가지고 이리 오세요. 그럼 좀 머쓱해 해요. 손 잡고 내 앞에 쓰십시오. 우리 교회는 줄 서서 식사합니다. 같이 얘기해줘. 그게 환대 어렵지 않아요. 환대 시절은 같이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있던 생활 방식 그대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건 이게 환대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건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의 영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나의 인생의 문, 내 집의 문을 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요,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좀 짐도 너무나도 많고 애들도 많아서 지저분하고 막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님 우리 집은 너무 어지러워서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힘드니까 오지 마세요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주변에서 같이 식사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가 하는 선생님 방법.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 그게 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선생님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 옛날 목회자라고 그런 거 있어요. 제 옛날 목회자라면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서로가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몇 개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숟가락 숫자가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 교우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게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다.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은요, 제 눈이 다쳤을까요? 제가 너무 사회에 익숙해진 것일까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것을 완전히 다 내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힘들면 내 삶을 하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3명, 4명, 5명 키우는 집은요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들 3명을 키웠잖아요. 이 아이들 어릴 때 오면 레고,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은 레고를 많이 해서 날마다 아침이 되면 저희 집에 이만한 커다란 상자에, 플라스틱 상자에 커다란 레고가 두 상자가 있었거든요. 레고도 큰 레고가 있었고 작은 레고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단 이거 가서 엎어. 그러면 온 방 안에 레고가 쫙 펼치잖아요. 엄마가 가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손님이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레고 집어가지고 쓸어담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럼 예산을 나눈다는 게 뭐야?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묘안을 하나 생각하게 했어요. 어떤 묘안이냐면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게 당연하다. 이 모습이 아닌데 아이들이 있는데 이 모습이 아니면 아이들이 병을 들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모습 중에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 떠들면 안 되는 거, 물론 예의 바른 아이들로 키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예의를 알라는 거 저기 자주 지나야 돼요. 제대로 알려요. 근데 유치원생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이들 환대하는 내 방식대로가 아닌 당신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서 사람을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대가 있는 교회. 라스베가스 제일 젊은 교회에 가보니까 나름 환대를 받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하고 내 자신의 자존감이 환대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환대를 하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요 서로에게 좋은 것을 끼쳐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오늘은 방문하신 분이 없어요. 다음 주에도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새로 방문하신 분이 오시면 안정하고 있습니다. 예배 반주가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서 쭉 성도들 돌아보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어. 안내도 이 주보에 적힌 대로만 안내하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누가 들어오면 내가 안내자야, 내가 헌금 인도자야, 내가 우리 교회 장로야, 권사야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요 방문자가 놀랄 거예요. 왜요? 그런 교회가 별로 전 교인이 나와서 나를 맞아준다. 아무리 작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왁자지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형제가 4명이에요.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다 결혼했죠. 결혼하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의 그 친가에서 본 자녀들 4가정이죠. 4가정의 손주가 11명이에요. 대가족이죠. 모이면 2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이렇게 가끔 모이잖아요. 다 같이. 저는 저희가 이거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면으로서 명절 때 모이면 처음에는 식사를 같이 하다가 나중에 저희 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안방이 이제 거실에서 안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안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계속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맞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기도 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뭐 하시나 하고 쳐다봅니다. 제가 안방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자녀들이 향해서 앉으셔서 바라보셔서 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기 앉으셔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들어올 때 혹시 하나님께 인사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 오늘도 저 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인사하고 계세요? 목사님한테 인사해요. 장로님한테 인사해요. 하나님께 인사하고 오시는 분 계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와 계세요. 시간 맞춰 오시지 않으세요. 먼저 와 계세요. 그리고 둘러보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올 텐데 정리는 잘 돼 있나? 청소는 잘 돼 있나? 하나님 보실 거예요. 와서 우리가 서로 잘 지내셨어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앉아서 주님 그러기만 바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와서 왁자지껄하고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알고 그런 문제가 있으셨군요. 함께 기도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기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반대고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환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막히고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부흥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흥되겠어요? 환대해야 돼요.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내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주님 말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대입니다. 세상에서조차도 환대받은 사람들은 적일지라도 지금은 적일지라도 내일 동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환대의 모습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대의 삶, 환대하는 교회로 점점점 변해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환대하셨고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달려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환대의 모습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서 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